자, 오늘은 지난주일 10일 큐티예요. 근데 그 10일 큐티 제목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무심코 날아온 화살. 이렇게 무심코 날아온 화살. 큐티 했지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네. 무심코 날아온 화살에 누가 맞았지요? 네? 자, 진성이. 누가 말했어? 맞아요. 진성이 진짜 큐티 잘했구나. 상 줘야지. 사모님이 진성이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진성이 상 받아라. 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인생은요, 아합일 수도 있고 여호사밧일 수도 있어요. 큐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하고 큐티 꼭 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 인생이 달라요. 요즘에 코로나 중에도 우리 교회 하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등록해서 이제 그것도 남자분들이 지금 양육받고 있어요. 3분이. 어려운 일이죠. 60이 넘은 분들이, 50이 넘은 분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작정하고 와서 예수 믿는다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근데 한 분은 꼭 여기 앉아요. 저 정진우 집사님 앉은 자리. 그분은 토목회사를 하는 그 사장님인데요. 윤영호 집사님에게 전도받고 왔어요. 3분 다 윤영호 집사님이 전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이 양육을 잘 받고 있어요. 근데 늘 앞에 와서 있고요.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큐티를 하십니까? 큐티 책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한대요. 날마다 4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큐티 한대요. 큐티를 몇 번씩 읽고 잠언부터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더니 큐티하고 잠언 읽고 이것을 4시부터 일어나서 꼭 1시간씩 한대요. 그런데요, 무슨 말씀을 하면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우리 형철 성도님, 영희 성도님, 또 변선주 성도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는 걸 간증했는데요. 나도 똑같은 마음이래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양육을 1시간 동안 말씀을 또 잘 배우고 돌아가요. 근데 오늘요, 신선 성도님이라는 분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제가 보면 우리 교회 나온 지가 한 3개월 이상 됐거든요. 근데 저 지금 이종환 집사님 맞는 그 부분, 거기 있게 앉아 계세요. 그래서 늘 믿을까 말까 그 간을 보고 다녀요, 계속.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새가족부 교사들을 붙였어요, 남자 교사들을. 차 한잔 하시자고 그러고 모시고 가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난주에 등록을 하시고 이번 주에 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새가족부 교사들을 시켜서 앞으로 모시고 가서 좀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오늘 물어봤습니다. 신선 성도님, 뒤에서 예배 드릴 때하고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든가요? 그랬더니 자기가 믿어야 될까 믿지 말아야 될까 계속 이렇게 갈등하며 다니다가 믿기로 작정했대요. 네. 그래서 계속 뒤에 앉았었는데 오늘 앞으로 가자 그래서 앞에 와서 앉았대요. 뭐가 다르던가요? 그랬더니 마음 문이 열리는 게 다르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큐티할 수 있는 환경에 있고 똑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있고 똑같은 동일한 시간에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똑같이 동일한 시간 동일한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내가 큐티를 피는 순간에 그냥 형편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하는가, 또 말씀을 받는 시간에 뭐 은혜가 되면 받고 아니면 말고 또 은혜의 자리를 찾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에 와서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하고 아무데나 그냥 적당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는요, 한 사람은 아합이 될 수가 있고 한 사람은 여호사밧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목사님이 여기 와서 앉으라고 그러고, 자, 성준이 성민이가 맨 앞자리를 늘 고수하고 앉아 있고 이 앞자리에 앉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앞자리에 앉는 분들이요, 받는 복이 다릅니다. 예, 이창섭 장로님도 앞자리 다시 회복하세요. 예, 목사님이 왜 이창섭 장로님이 앞자리를 안 잡고 자꾸 뒤로 가느냐고 그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앞자리를 목사님이 중고등부 앉으라고 그러셔가지고 그 밀려나신 거라고. 맞죠? 예.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저번 주부터 계속 여호사밧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사왕, 여호사밧 왕.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18장 1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 왕이 이렇게 사돈이 됐어요. 그래서 사돈이 돼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그 아합의 딸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돈 나라가 됐어요.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사돈이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아무하고나 친하면 안 돼요.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아무나 깊은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여호사밧은요, 아사왕 아버지도 그랬고요, 여호사밧도 그랬고, 왕이 되어서 우상을 척결하고, 또 여호사밧 왕은 고관들을 선택하고 레위인을 선택하고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놀라운 일을 한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아셔야 될 거는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은혜 받았지만 이 순간 지금 내가 은혜 받았는가?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지금 큐티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잡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제까지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사밧이 무기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 이 지금 인척 관계, 혼인을 할 당시 아들 여호람과 또 이 아합 왕의 딸과 혼인할 당시요, 이 여호사밧의 부귀가 대단했습니다.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전 세계에 크게 떨쳤어요. 부귀와 영광이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굉장히 이 여호사밧 왕이 대단한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 가장 힘이 센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호사밧이 결혼했어요. 누구와요? 죄짓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아합 왕 가문과 결혼했어요. 여기서부터 여호사밧의 실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은혜의 자리에 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조심하셔야 될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이런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잠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는 친하게 지내면 영적으로 너무너무 손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교회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그래서 교회 친구들하고 이 주일학교 어린이들 친하게 지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물론 직장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고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관계는 여러분들이 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맺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 영혼들은요, 여러분들을 영적인 전쟁터로 끌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사돈이 된 것이 여호사밧의 실패의 시작이에요. 샘터에서 가깝게 지내시나요? 마음을 터놓으시나요? 샘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밥 하는 거 귀찮아, 힘들어? 그래서 나는 올해는 샘터 안 하고 쉬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은 큰 손해봅니다. 저희들은요, 여러분들은요,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이 지독히도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분들이에요.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샘터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자, 우리 전은경 권사님 댁에 우리 부흥센터가 축복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경창 집사님 집에 우리가 축복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 수고하면서 우리가 씨를 심어야 돼요. 그래서 수고하면서 씨를 심지 않은 사람은요, 가을에 거둘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이 심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확실하게 보상해 주는 거, 가장 확실한 이자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는 그런 심음이 있는데,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10시간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를 심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천사처럼 저들을 대접하는가. 내가 돌아가면서 가끔 샘터 예배 드릴 때마다 귀찮은 마음으로 힘든다고 불평하면서 섬기는 거 복이 없어요. 진짜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그 어린이들까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가정재단을 쌓는 거, 예배를 쌓는 거,
찬양을 부르는 거, 동성기도를 하는 거, 말씀이 우리 집에서 전파된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 복이 얼마나 놀랍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우리 오남매가 복 받은 것은요, 정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많이 섬기셨습니다. 네. 부흥 강사는 옛날에 5박 6일이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해드려야 돼요. 옛날에 사서 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부흥에 있을 때마다 다 우리 집에 모시고 우리 집에서 5박 6일 동안 밥 3끼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름 수련회. 여름 수련회 할 때요, 교사들하고 강사 우리 집에서 다 밥해 드렸습니다. 주일날마다 목사님 마시고 드실 거요, 우리 어머님이 다 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무슨 행사만 있으면요, 크리스마스 때도 크리스마스 송 돌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요, 옛날에는 어디서 그렇게 가래떡 이게 뽑는 거는요, 설날에 한 번 뽑지요. 보통 때는 그런 가래떡 뽑는 데가 없어요. 뽑는 생각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요, 쌀 가루를 가서 방앗간에서 빻아가지고 와가지고 생떡국이라 그래요. 찌지 않은 거 생으로 반죽해서 이렇게 가래떡처럼 만들어서 썰어가지고 물이 끓을 때 거기다 이렇게 떠서 넣는다고 해요. 그러면 생떡국이에요. 예, 거기다 들깨 갈아서 붓고, 그래서 갖은 양념하고 고명해가지고요. 새벽송 도는 분들이 새벽송 다 끝나고 나면요, 우리 집에 와서 벅적대면서 사랑채, 안채 그냥 다 벅적대고요. 그리고서 밥 먹이고요. 그거를 이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막 무슨 잔치 있는 것처럼 신나게.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시골에 살았는데 그릇이 많았어요. 수십 명씩 밥 먹여야 되니까요. 그래서요, 그 심은 벅을요,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받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4대까지 흘러갔습니다. 심으십시오. 네, 귀찮다고요? 수월하게 식당에서 대접하는 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수고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식사한 다음에는 센터원들이 다 같이 설거지하고 다 맞춰놓고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아멘 안 하는 데는 그냥 가는 데도 있나 봐요. 그렇게 하시지요? 예, 꼭 그렇게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요, 사돈 맺은 다음에 2년 있다가 이제 여호사밧을 자기 나라로 불렀어요.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대접했습니다. 같이 온 사신들까지 잘 대접하고서 내가 아람을 전쟁해야 되겠는데 같이 도와서 전쟁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이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전쟁하려면 여호사밧의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이요, 전쟁하려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을 데가 없습니까? 있다고. 선지자들을 다 모았어요. 몇 명이 모았는가? 주일학교 어린이 몇 명 왔어요? 손 들고. 네, 몇 명?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마스크 벗고. 예, 박 집사님 옆에, 박수영 집사님 옆에 누구예요? 400명 누구예요? 네? 나와.
박수 더 크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성민이를 볼 때마다 축복해 주셔야 돼요. 예, 5대양 6대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아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난 수련회 끝나고요, 이 5 중에서 하나님께 누구를 바칠까? 그리고 제비 뽑았는데요, 성민이가 뽑혔어요. 그런데 그때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이삭을 번제단에다 드리는 걸 이제 설교하셨거든요, 강사 목사님이. 그러니까 난 죽기 싫다고, 나는 안 한다고. 다시 뽑자 그래서 2번째 또 뽑았어요. 누가 뽑혔을까요? 성민이가 뽑혔어요. 근데요, 우리 성민이가 달라졌어요. 진짜 개구장이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요, 어이구, 기도도 열심히 해요. 성민아, 목사님 봐라. 소리가 커야지 훌륭한 목사님이 된다. 그러면요, 주여를 막 크게 부르짖어요. 예, 금요일 날도 저기서 막 무슨 일 때문에 막 울었어요. 막, 집사님이 달래도 막 안 달래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보니까 성민이에요. 성민이는 훌륭한 목사님 될 사람이라서 덜컥 그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막 그렇게 울다가 덜컥 그쳤어요. 사명을 아는 아들이에요. 예, 우리 교회에서 위대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으십시오. 400명에게 물었는데요, 다 이렇게 얘기했어. 왕이여 올라가십시오. 대승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서 뭔지 이상하다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더 물어볼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한 사람 있긴 한데, 그 인간은 말이에요, 내가 물어볼 때마다 좋은 예언은 한 번도 안 해주고 맨날 나한테 나쁜 예언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유, 그렇게 얘기하면 상을 못 주잖아요. 지나갔어요. 찬스 지나갔어요. 미가야예요. 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 불렀어요. 물어보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왕이 죽습니다. 실패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그래, 너는 항상 그렇지. 그리고서 그를 감옥에 가둬놓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는 거기서 고난의 떡과 쓴 물을 마셔라. 그리고 오늘 이제 이 28절에서 출정하는 거예요. 여호사밧하고. 그런데 이 아합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저 재수없는 인간이 나보고 가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혹시라도 죽으면 안 되니까 변장을 하고 가자. 그리고 왕복을 싹 벗고서 병사복으로 딱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죽고 나는 살아야지, 이 얘기지요. 그래서 계획을 완벽하게 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롭게, 아무리 계획적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어떤 계획을 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나갈지라도, 자녀를 어떻게 키우려고 여러분들이 학원에 보내고 어떻게 하고 사업을 이렇게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이 다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계획은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아합이 계획했습니다. 연합군을 이루고 자기는 변장을 하고 자기 대신 화살바지 할 수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전쟁을 시작하면서 아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 전쟁에는
우리가 큰 자나 작은 자하고 싸우지 않는다. 오직 이스라엘 왕만 따라잡아라. 이스라엘 왕만 공격해라. 이스라엘 왕만 공격의 대상이다.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고 많은 전쟁 사건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전술을 이렇게 짜갖고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아방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방만 찾아서 목표로 해서 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계획,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계획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불신자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이 꺾어야 될 자를 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방이 변장하고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큐티의 그 제목처럼 무심코 날아든 화살이 어떻게 됐는가? 아람 군대가 보니까 왕의 명령대로 보니까 저쪽에 왕복을 입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구나 그러면서 병사들이 막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상황과 현실만 보면 아방이 여호사밧이 죽었어야지요.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병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막 추격에 오다가 다 흩어져서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큰 소리 질렀을까요? 위급한 순간에. 그렇죠. 분명히 주여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둘 중에 하나였겠죠. 네.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위급한 상황일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네. 다 없어졌어요. 얘도 놀라서 막 도망가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살았는데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에요. 이 병사들의 우두머리가 달려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많은 군사들 중에서 장군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 무심코. 자, 여기서 무심코라는 거는 저 윤성원 집사를 맞춰야지 하고 내가 여기서 소를 쏘는 게 아니에요. 저 손수봉 성도를 맞춰야지 하고 화살을 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목표물 정하지 않고 쐈는데 누구를 가서 맞췄다? 아방의 옷솔기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부상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요, 우연히 날아든 작은 곳에도 무너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완벽하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간다고 계획하고 간다고 내가 재물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완벽하게 내 인생을 계획하고 갈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 하나님과 멀리 있는 인생,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업, 계획, 자녀, 재물 모든 것은요 우연히 날아든 화살 하나에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연히 날아든 화살에 아합이 맞았는데 옷솔기에 맞았어요.
아, 내가 부상을 입었다. 나를 돌이켜서 이 전장터에서 나가게 하라 그랬는데요. 못 나가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이 전쟁하고 있을 때 도망 나가니까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데요. 하루 종일 나가지 못했어요.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도망가려고 계획해도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하루 종일 거기서 있다가 저녁에 그가 거기서 죽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호사밧처럼 사십시오. 그래서요, 두 왕이 똑같이 전쟁터에 나갔고, 한 사람은 완벽하게 보호하고 한 사람은 완벽하게 연합군을 예비를 해서 나갔는데요, 그는요 죽었고요, 여호사밧 왕은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왜 아합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맞았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세벨이라는 악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등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었을 때는 내가 듣고 싶은 해답을 그것을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반드시 나가서 우리 선왕 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도로 찾아와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그건 나가면 죽어요, 나가지 마세요, 그래도 그것은 응답이 아닌 걸로, 그건 응답 아니야. 근데 다른 분에게 물으니까 가면은 잘 됩니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에 자기가 응답받고 싶은 해답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에 응답 받습니까?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면과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거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것을 허술하게 알면 안 돼요. 주의 종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었으면요, 아합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고요, 그가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묻고 가십시오. 말씀이 주의 종으로 통해서 또 샘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큐티 앞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뱉어버리면 안 돼요. 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으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돌아갔습니다. 그랬는데요, 자, 주의 선지자 예후가 나와서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왜 도와줬습니까? 그래서 왕도 하나님께 징계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손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피차 망해요. 이해 가시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손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들과 손잡고 다니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과 손잡지 말고 교회 안에 친구들과 손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묻고 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그러나 실수했어요. 여호사밧이 이방인과 아들을 결혼시켰고 그가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도와줬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네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내가 너를 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많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이방 신상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보호막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주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고 늘 권면해주고 이런 거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합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호사밧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근영 집사님 오셨습니까? 강근영 집사님.